북핵 폐기와 국가안보를 위한 범국민 기도대회가 열렸습니다. 예장합동이 제101회 총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젊은 부부들의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송탄중앙침례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구티비가 문화사역자를 위한 기도 모임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범국민 기도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기도대회에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즉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9일 있었던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조속한 사드 배치를 촉구하는 범국민 기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기도대회엔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을 비롯해 증경 대표회장과 공동회장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전한 이영훈 대표회장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한 북한의 도발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내부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을 5번 터뜨리고 훈련하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자꾸 국론이 분열되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염려부터 걱정부터 먼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대회에서는 특히 북한의 핵 개발에 대비하고 김정은 세력의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하루속히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북핵 규탄과 국가 안보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대한민국과 위정자를 위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101회기를 섬길 임원진이 한자리에 모여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신임 총회장 김성규 목사는 교회가 정치하는 이 시대에 총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감사예배엔 증경 총회장들과 임원단 등 교단 관계자들을 비롯해 예장통합 직전 총회장 최영남 목사, 구티비 김명전 사장 등 교계 인사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신임 총회장 김성규 목사는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년 동안 모든 임원들과 함께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교단과 복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김성규 목사는 총회 부흥사회 대표회장, GMS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1979년 분당에 성현교회를 개척해 올해로 37년째 목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이 1,6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투자은행이나 사모펀드처럼 은행과 비슷하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공급하면서도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국내 그림자 금융이 지난해 말 현재 1,662조 원으로 2014년 말보다 11.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그림자 금융이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크진 않지만 상호 연계성이 높아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계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물질의 특이한 상태 및 위상 문제를 연구한 영국인 과학자 3명이 수상하게 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물질의 위상상전이 단계에 관한 이론적 발견을 한 데이비드 사울레스 미국 워싱턴대 교수, 덩컨 홀데인 프린스턴대 교수, 마이클 코스털리츠 브라운대 교수를 올해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위상적 상전이와 물질의 위상적 상을 이론적으로 발견한 공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한화로 약 1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12월 10일 열립니다. 법원이 강제로 정관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6부는 한센인 20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위자료는 1인당 2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들에게 3천만 원씩, 낙태 피해자들에게 4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를 감액한 것은 사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 근로자 등 감시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앞으로는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인데요. 휴게시간 중이라도 제재나 감시 감독 등에 의해 근무 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거나 돌발 상황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 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고용부는 아파트 단지와 경비 용역 업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유럽의회가 파리 기후협정 비준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비준 동의안은 표결 결과 찬성 610표, 반대 38표, 기권 31표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은 파리 기후협정을 비준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친 셈입니다. 파리 기후협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전 세계 기온을 섭씨 2도 범위 내에서 유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은 오는 11월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기후 관련 회의에서 정식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아직 파리 기후협정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란 건데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주일 예배 시간 젊은 부부들의 아이를 돌봐주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김지령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송탄중앙침례교회. 주일 아침 예배가 시작되기 30분 전 부모의 손을 잡은 아이들이 영화부 예배실로 들어섭니다. 엄마와 떨어져 한바탕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익숙한 듯 이내 울음을 그치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송탄중앙침례교회는 2011년 영화부를 개설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아이를 돌보느라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 교회가 나선 겁니다. 2년, 3년을 한 번 놓치면 아이들의 엄마는 2, 3년은 안 나오면서 믿음이 점점 교회랑 멀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영화부의 아이를 맡기고 하면서 다시금 그 주기가 30일, 50일밖에 안 되는 거죠. 진짜 영화부 때문에 내가 마음 편히 예배드릴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라. 송탄중앙침례교회 영화부에는 신생아부터 4세 어린이까지 5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영화부를 찾았던 건 아닙니다.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담 사역자 배치, 성도들의 자발적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불안감에 선뜻 영화부를 찾지 못했던 부모들도 이제는 마음 놓고 아이를 맡깁니다. 성경적 교육과 헌신적 돌봄은 믿지 않는 젊은 부부들을 교회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들은 한돌 지나서 영화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둘째는 제가 출산하고 100일 안 돼서 바로 영화부 예배를 같이 셋이 드리면서 저도 육신적으로 지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힘을 얻고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저도 예배를 나오는데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을 많이 얻었어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장의 재정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충을 이해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구티비가 문화사역을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 사역자들을 위한 정기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사역자들은 모임을 통해 기독 문화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길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4일 열린 기도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침체된 기독 문화의 회복, 방송을 통한 문화선교 활성화를 위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인도 사역을 하는 한 전도사는 기도 모임을 통해 서로의 사역을 응원하고 중보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모임이 크게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문화사역자를 위한 기도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구티비 사옥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문화사역을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문화사역자에겐 구티비가 진행하는 사랑의 음악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선교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박은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샘복지재단이 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지역 수재민들을 위해 긴급 수해 지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샘복지재단 박세록 총재는 SNS를 통해 서러움에 눈물만 흘리는 북한 주민들을 안아주고 싶다며 수재민들을 위한 모금 캠페인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캠페인은 10월 말까지 진행되며 모금된 금액은 방한용품과 의약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선교신학회가 6일 오후 2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제13회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군종 목사와 군선교 교역자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군선교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구티비가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찾아 알리는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3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정통교회에 소속된 세례교인이라면 직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회 주보 등 홍보물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교인이나 미디어 관련 전공자는 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티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14일 오전 7시 명성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란 주제로 원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원래회엔 유진벨재단 스테판 린튼 회장,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원주인 목사 등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